오늘 주일은 복음을 알아야 한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무엇이며 또 이 복음이 새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적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시겠다 맹세하고 보증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새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때 약속하신 새 언약의 내용은 육신의 굳은 마음과 돌 같은 마음 속에 할례를 베풀어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새 마음을 주시고 이 새 마음 안에서 율법을 지키도록 해주시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새 언약의 내용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또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친밀한 교제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분입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핵심적인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은 구약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 때 약속하신 새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자, 구약 때 새 언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은혜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복음이 무엇이길래 새 언약의 성취라고 할까요? 우리 함께 이 은혜 앞에 모든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을 알려면 먼저 복음에 대한 용어 정리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43절 오늘 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바라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떤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도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도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의 13권의 저자 바울도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뜻은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Kingdom of God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다른 용어로 바꿔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으로 바꾸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여기서 이 천국이라는 뜻은 헬라어 원어로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킹덤 오브 헤븐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을 해보면 하늘의 왕국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하늘 왕국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왜 천국복음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기록을 했을까요? 자, 마태복음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서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으려는 이 경외심의 표현으로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천국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용어만 다를 뿐 같은 의미에 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부자는 천국이란 말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로 똑같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라는 이 뜻은 같은 의미에 다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용어를 정리해 보면 천국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같은 의미이고 또 직역으로 하늘 왕국이나 하나님의 왕국이나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5가지 의미가 있는 복음의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 하나님 나라 이 5가지 성경적 의미 중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현재적 의미로 쓰였고 넷째부터 5째까지는 미래적 의미로 쓰였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5째까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의미, 이 천국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천국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뜻이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회개하라 너희 손닿는 곳에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자신을 천국 하나님 나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천국이라는 이 뜻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자, 왜 천국을 자신으로 말씀하셨는지 이어지는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법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이 천국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고 듣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자신이 천국 하나님 나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왕국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된 삶을 사시고 천국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신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왕국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천국,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의미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 죽기 전에 내가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다시 볼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 뜻은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위와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즉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2000년 전에 천국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안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눈으로는 직접 볼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국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의미는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의미였습니다. 자, 세 번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현재 성령 안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면서 내 안에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믿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내 안에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천국 하나님 나라 된 삶을 가르치시고 성령 안에서 다시 천국 하나님 나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시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천국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의미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첫째부터 세 번째까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적인 의미였지만 앞으로 보게 될 네 번째, 다섯 번째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재림하신 주님과 다스릴 천년왕국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의미입니다. 자,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에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순서에 따라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하지만 앞으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천년 동안의 통치, 이 천년왕국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네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최종 심판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제 백보자 모든 최종 심판이 끝난 이후에 믿는 자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천당이라는 곳이 있죠. 그 천당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5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5가지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의미이고, 둘째로는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2번째 의미였고, 세 번째로는 우리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3번째 의미였고, 네 번째로는 앞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릴 이 천년의 통치, 이 천년왕국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4번째 의미였고, 마지막으로는 최종 심판 이후에 영원히 우리 믿는 자들이 가게 될 천국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이 5가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2번째와 3번째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2번째, 성령 안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3번째, 우리 안에 이루어질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현재 우리 안에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고, 바다를 걸으셨고, 또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오셔서 하나님 왕국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왕국, 이 뜻은 다른 표현이 또 있습니다. 이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자, 천국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 당시 때 대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헤롯 성전을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대헤롯 성전을 보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내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왕국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오셨다는 뜻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다는 뜻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성전 삼고 예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 삼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하늘의 왕국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성전된 삶을 사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과 한 생명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바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를 성전 삼고 그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성전 삼고 자기 안에 아버지가 거하시면서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시면서 자기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았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보여주신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시면서 아버지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마디를 하실 때에도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한마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전된 삶은 아버지 하나님과 한 생명 안에 살면서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기 안에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산 특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구약 때 하나님이 맹세하신 새 언약이 완성된 삶,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된 삶을 완벽하게 사신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똑같이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사신 새 언약의 삶,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된 삶을 똑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 한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죠. 바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처럼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된 삶, 바로 새 언약이 온전히 완성된 삶을 살아라 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천국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도록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어떻게 살도록 만드실까요? 자, 성령은 구약의 새 언약의 약속처럼 또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처럼 믿는 자의 내면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은혜로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 안에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도 새 언약에서 말씀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겠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생명 안에서 천국된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형제가 된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 안에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천국된 삶을 살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천국인 예수님을 깨닫게 만드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진리들을 직접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우리 안에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된 삶,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되는 삶을 사시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율법을 은혜로 지키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 우리 안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직접 말씀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모든 말할 것을 직접 말씀을 듣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똑같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예수님과 똑같이 듣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로 우리 안에 성령도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도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이
예수님이 아버지가 똑같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보고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우리를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선포하신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구약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셨던 삶, 또 새 언약의 모든 내용이 일치합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역사도 일치합니다. 구약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 천국으로 우리에게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는 두 개의 분리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새 언약의 성취이며 그 성취는 이제 믿는 자들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